미중무 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돕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럼 나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나를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을 먼저 붙잡고 여러분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냐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망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은 뭘 세워야 되냐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망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파수꾼은 우리 진지를 우리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적 파수꾼은 복음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전도의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 이 파수꾼입니다. 그럼 파수꾼은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 자녀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을 발견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사람도 문제 안 됩니다.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억울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답을 찾지 못하면 이제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정확히 알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문자를 딱 보냈더라고요. 문자 딱 보냈는데 이제 문자 딱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킥킥킥 이렇게 보냈어요. 킥킥킥이라는 것은 우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스운 내용이 아니야. 열받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킥킥킥 보였다는 것은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제 적었냐니까 자기가 이제 세탁소에 이제 크린토피아 여기 이제 물건을 이제 옷을 맡겼다네요. 근데 그 목사님 성함이 송기창이에요. 송기창.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딱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송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찬타 할 때 그 기 있잖아요. 손기찬 이래 적은 거예요. 자기 이름은 송기창인데 손기찬이라고 적은 거예요. 기찬다는 거죠. 그걸 이제 딱 본 다음에 내 이름이 송기창인데 왜 송기찬으로 적어놨어? 이러면서 킥킥킥 참 재밌다면서 올려놨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이제 이상하게 적어놓으면 화가 나겠죠. 보통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옛날 같으면 말자 여기 계신다 그러면 미안한데 무슨 자 이런 짓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송기찬 이렇게 지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다고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환경, 사람, 그죠? 다 기분 나쁘고 열받고 그래요. 근데 내가 누군지 진짜 안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크린토피아 찾아가서 사장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열받으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못 적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적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왜 그 크린토피아 사장을 만나러 갈까요? 왜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복음 전가하려고 이제 얘기를 해본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저는 어느 제주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당신 실수했지만 괜찮습니다.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겠죠.
여러분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갈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져가 정체성만 탁 붙들어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고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여러분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다른 건 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만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놓칠 수 있어요. 전도 뭐 1년 이는 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년 예배 승리하면요 영적 상태 확 바뀝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1년 예배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여러분 예배 승리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요. 어떤 중독이 되냐면 복음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죠?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순례자입니다. 그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여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하루의 여정도 잘 걸어가야 돼요. 일주일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돼요. 그게 쌓여서 응답받는 겁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일주일 승리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쌓여서 우리는 한 달을 승리하는 겁니다. 한 달을 승리하면 1년 승리하는 거예요. 1년 승리하면 그게 10년이 되고 10년 승리하면 그게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순례자의 여정을 잘 여러분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갈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원망 불신의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 고백하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 언약대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져가 죽을 때 보면요, 여러분이 천국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죽을 때요, 뭔가 막 귀신이 나를 데려간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어떤 검은 그림자가 와서 나를 막 데려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딱 돼서 나는 참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이게 뭐 죽을 위기 걸린 사람들 만나보면 이 다 다릅니다. 그죠? 평안한 사람, 그죠? 나는 막 끝까지 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이 내일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죠? 왜 기뻐해야 돼? 저는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걸어가면서 힘들었죠. 덥고 춥고 먹을 거 없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워요. 그죠? 육신의 병 때문에 어렵고 경제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소망 바라보고 가면 다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요단강,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죠? 천국 소망 딱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언약, 매주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중독이 되어져요. 그죠? 기도응답 안 받으면요, 기도 중독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진짜 받으면요, 기도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응답 받는데요. 그죠?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이 염려,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받기 좀 축복합니다. 천국은 두 번째, 여러분이 한 줄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만 승리해도 매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이 정복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 여리고, 요단강은 문제가 아니라 정복하라고 하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가 없으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축복을 진짜 받으면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요, 내가 뭐 밥을 많이 먹고 뭐 잠을 많이 자고 이런 거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응답 받았을 때, 중요한 문제 일어났을 때, 이럴 땐 다 기억이 나요. 감사하죠. 이정표.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쏘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에 쏘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뭐로 삼아야 되냐?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발판을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상처가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상처가 되면 누가 계속 공격할까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는 축복이다. 그죠? 갈등은 뭐라고요? 갱신이다. 여러분 이걸 딱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넘었으면 반드시 뭘 주시냐면 정거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정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가지를 세우십니다. 우리 한 사람 예를 들면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그죠? 잡혀가고 팔려가고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있었냐? 언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거를 주잖아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 얘기했죠.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불신앙, 불평, 원망하면 나중에 정거거리가 없고 나중에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축복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계속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먼저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를 살리면 당연히 뭘 살릴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교회에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죠. 다시 말하면 치유받을 사람들이 옵니다. 사도행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파수꾼이고 순례자고 정복자기 그걸 알았던 이 베드로만이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 교회는 뭔 뜰이 있어야 되냐면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뜰.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 치유되고 올바른 말을 해도 상대편이 치유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내가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어떤 치유를 해야 되냐? 먼저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어요. 우리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제 문제고 사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치유되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 전달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전달해야 되냐? 많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정거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와야 돼요. 그때만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사단이 결박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치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매일 그리스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매일 그리스도.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정신 문제입니다. 매일 어디 와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구걸하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응답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진짜 복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베드로가 복된 겁니까? 안전뱅이가 복된 겁니까? 베드로가 복받은 겁니까? 안전뱅이가 복받은 겁니까? 그죠?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 같은 사람을 몇 수십 명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뱅이는요, 본인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자기와 똑같이 얼음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죠? 참된 치유는 뭐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지만은 영적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 치유됐지만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안 치유됐다. 그러면 그가 또 앉아 있을 거예요, 계속. 옛날에는 안전병이어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멀쩡한 데 앉아 있다니까요. 그 더 큰 문제죠. 생각과 마음, 이게 그리스도 들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육신 치유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해서 영적 치유 되는 사람을 계속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참된 치유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쁜 말로 거지 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거지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갔는데 거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치유되어지면 이게 싹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살려고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뜰, 여기 있어 일어나야죠. 사실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예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요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요? 영적 서밋. 그죠? 영적 서밋 한 사람만 일어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원방 불평 불신앙하지 말고 계속 영적 힘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 같은 사람이 한 명씩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기능 서밋이 따라와요. 요셉이 영적 서밋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 장사에서 세계 살렸잖아요. 다윗이 영적 서밋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문화 서밋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 받으면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문화를 살려야 돼요.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문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다민족이죠. 다민족. 요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불신자가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어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네팔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뭐 한 8천 명 정도가 한국어 막 배우려고 막 몰려든다네요. 그만큼 이게 달라진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민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나님이 바꿔요. 그리고 우리 나라별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당진에도 외국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여기는 예배 때 외국인들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국 사람 안 오도록 하고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싫어한답니다.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다 한대요. 이런 것도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돕는 거, 이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든지 오게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을 도울 수 없다 그러면 와 있는 다민족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파송 보내든지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고 보내주시고 시설과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어떤 미국인가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 앞에 마당이 크다한 게 있더래요. 마당이 크다겠는데 거기다 이제 비누하우스 같은 거 조금 지어서 빌려서 이제 좀 세주면서 이제 세도 얼마 안 들겠죠. 그냥 공짜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뭐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그맣게 비누하우스 쳐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가 봐.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예배당 교회 옆에 마당을 빌려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미장원에 가서 이제 이발을 했가 봐요. 이발을 했는데 그 이제 미용사가 이발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복음도 얘기하고 본인이 간증을 했가 봐. 이게 목사님이 막 충격을 받은가 봐. 야, 어느 교회 집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가 없고요. 우리는 그냥 비누하우스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 얘기했대요. 그래? 어디서 비누하우스 짓고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자기 예배당 앞에 그 목사님이 비누하우스 지어서 그 예배,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집사가 있나?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났대. 만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목회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 교회 당신이 목회해라. 그래서 비누하우스 치우고 그 집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 몇 명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다잖아요. 이런 바뀐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만남, 사람, 시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그죠? 여러분, 교회 일을 갖고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서 잘 되고,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있어서 잘 되고, 사람 없어서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집사님 한 사람이, 그죠? 목사가 잘한 것도 아니잖아. 그 집사님 한 사람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앞으로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뭘 살리게 됩니까? 현장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접의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가 1년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영접을 해보겠다. 1년에 몇 명요?
한 명, 그죠? 최소한.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 달에 한 명은 영접하겠다. 좀 더 응답받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명만 내가 영접해 보겠다. 하루에 한 명은 좀 무리고, 그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영접의 재생산.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지금 3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어느 날 복음 전달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날 겁니다. 30명 명단 놓고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은 만큼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여러분이 만나서 영접하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돼도 좋지만은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걸로. 만나보는 것도 그 시간표입니다. 한번 만나보면 또 흑암이 무너지고, 두 번 만나보면 또 흑암이 무너지고, 어느 날 고구마처럼 익을 날이 오겠죠. 그리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양육의 재생산을 해야 돼요. 양육의 재생산. 여러분이 양육 받아본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통해서 양육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현장 가서. 그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뭐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집회 때. 와,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양육하는 거 찾아갔대. 찾아가 이렇게 봤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대요. 이유가 뭐냐?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한다고 읽어만 주더래. 쭉 읽어주고 기도 오더래. 근데 나중에 거기에 이제 부흥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양육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대로 양육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들 계시는데 부모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 모델 따라할 수도 없고 또 모델 그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 자녀를 내가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남의 자녀를 저렇게 양육 잘하듯이 나도 저렇게 양육해야 된다. 그럼 양육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양육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1대1 양육. 꼭 해보세요. 1대1 양육. 여러분 영적 상태 따라 여러분이 양육이 일주일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되어진 사람도 있고 6개월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되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양육,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 52주 교재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걸 교회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재생산, 용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필요 없는 제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제자라 그래서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 제자라 그러면 어떤 제자가 되어지냐면 교회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2, 3, 7, 5천 종족 그것도 맞지만은 결국은 내가 지역 살리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루디아, 야손, 아굴루 브리스길라, 우리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누린다 그러면 나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